우리 계속해서 사무엘상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어제 3장에서는 우리 사무엘을 부르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부르심을 받고 또 응답한 사무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 사무엘이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 4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여러분이 가지신 성경 저 위에 띄어져 있는 저 구절만 보면 다 통짜로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가지신 성경책을 눈으로 보시면 끊겨져 있을 겁니다. 어디까지 끊어져 있죠? 전파되니라에서 끝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넘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게 한 단을 띄우고 이렇게 돼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이제 원문을 보면 이제 이게 21절과 3장 21절 그 앞에 절과 연결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장절 구분이 이제 성경책 쓸 당시에는 장절 구분이 없었다는 걸 여러분들 다들 상식적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장절 구분은 나중에 이게 시간이 많이 흘러서 그 이후로 생긴 것이고요. 원래 처음에 성경은 이 장절 구분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많이 끊는 데 있어서 좀 혼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장 1절에 보시면 이 부분이 이제 앞에 3장 21절에서 말하는 것과 연결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고 그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셨기 때문에 또한 그 사무엘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었다라고 우리 4장 1절 앞부분을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자기 말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자기에게 주어졌고 그 말씀을 들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또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했다라는, 그런 백성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있었던 일들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점차 이제 사무엘이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이 사역을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하려던 차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라는 겁니다. 4장 1절 중반부 이후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누구와 무엇을 합니까? 블레셋과 전쟁을 합니다. 그럼 블레셋 하면 그 역사 대대로 이스라엘 주변에 여러 이민족이 있었지만 이 블레셋만큼 이스라엘과 철천지 원수가 없습니다. 여러 이민족과 이 이스라엘이 다투었지만 블레셋은 정말 그 횟수와 규모에 있어서 여러 번 등장하고 많이 충돌을 일으키는 그런 민족이죠. 이 블레셋 민족은 여러분 조금 이제 또 이것도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공부까지 아니더라도 여러분 상식적으로 알고 계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민족 자체가 원래 여기 가나안 원주민이 아닙니다. 가나안 원주민들 중에 원주민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이 사통팔달이라고 할까요? 이 지역 자체가 다 뚫려 있어요. 그래서 힘이 있으면 와서 차지하고 없으면 쫓겨나고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났던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도 이스라엘보다 좀 먼저 있었던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수천 년 동안 자리 잡고 살던 그런 민족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근데 어쨌든 블레셋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주변에 살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도 가나안 땅에 살았지만 이주민이었고 또 저기 애굽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고 이런 일들이 있었죠. 어쨌든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이 땅을 놓고 지역을 놓고 그 근처에 살았기 때문에 치열하게 싸웠던 겁니다. 네 땅 내 땅 하면서 싸웠는데 이번에도 특별히 또 큰 일이 있었죠. 사사 시대 때 이제 사무엘상이 이제 사사 시대의 연장선이니까 이 앞에 보면 아주 큰 싸움이 삼손 시대에 있었습니다. 삼손이라고 하는 사사가 다스릴 때 이 블레셋과의 전쟁의 기록이 많이 나와 있던 것을 우리가 앞에 날조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을 겁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이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사무엘상 4장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라고 하는 기록이 적혀져 있죠. 근데 우리 2절도 읽어볼까요? 싸우려고, 본격적으로 싸우려고 하는데, 자, 어떤 일이 있었는가? 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는,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 몇 명이라고요? 누가 죽었습니까? 누구의 전사자입니까? 블레셋의 전사자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전사자입니다. 이스라엘이 졌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전쟁에 진 기억이 뭐 요것만 있는 건 아니지만, 이들이 전쟁에서 지는 데에는 다 이유와 의미가 있죠. 특별히 성경시대에 이스라엘이 전쟁을 진 까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제대로 신앙하고 있지 않았다. 똑같은 말이죠. 또 똑같은 말로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율법에 적혀져 있는 대로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간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4,000명씩이나 죽었는가에 대해서 의견이 어떻게 갈리는지, 어떻게 분분한지, 패배의 요인을 분석하지 않습니까? 이기고 나서는 그 승리의 요인을 크게 분석하지 않아도 되지만, 졌을 경우는 반드시 패인을 분석해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번에는 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죠. 다음번에 또 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3절로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지금 돌아와서 이제 지고 난 후에 패배의 원인을 분석합니다. 왜 졌는가? 우리가 지금 뭘 안 했다는 겁니까? 일종의 세레모니, 일종의 의식 하나를 스킵했다, 넘어갔다라는 거죠. 왜? 뭐 어떤 걸 안 했다라는 겁니까? 언약궤를 안 갖고 왔구나라는 거예요. 언약궤. 여러분, 이스라엘의 전쟁의 역사, 그리고 우리가 저기 모세오경,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그 앞에 뭐 신명기라든지 이런 민수기 이런 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전쟁할 때, 가나안 정복을 할 때 내세웠던 것이 있었죠. 그게 지금 뭡니까? 여기 나온 언약궤입니다. 언약궤를 항상 앞세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단순히 앞세운다라고 하는 어떤 기계적인 의식, 행동, 그냥 앞세우면 무조건 이기는 이런 그림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까? 그게 아니라 그거는 상징적인, 그러니까 의미를 담아야죠. 행동에, 우리가 하는 행동이 아무 의미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의미를 담아서 행동하는 것에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지금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지 3절을 잘 보시면, 이거는 단순히 그냥 하기만 하면 되는 행동이 아니라 그들이 언약궤를 내세움과 동시에 우리가 누구를 의지한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이 전쟁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고 대신 싸워주시고 이겨달라고 하는 이런 신앙의 고백이잖아요. 근데 신앙 고백이 말 그대로 고백뿐인 거예요. 형식뿐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우리가 빠뜨렸구나. 그래서 이거를 실로에서 마치 실로에 있었던 것이 마치 뒷방 늙은이 취급하듯이 그냥 보관만 하고 있었는데, 뭐 평소에 잘 모시고 하나님께 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냥 모시고만 있었는데 전쟁할 때 이기려고 써먹기 위해서 지금 가져오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이러한 이야기로 아주 뭐 나름의 판단을 내린 거죠. 나름의 뭐 현명한 판단을 내린다고 내린 거였겠죠. 이게 뭐 나름대로 역사 가운데 그들이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쌓아왔고 이겼다라는 그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기록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 패배 원인을 분석하고 했던 것이죠. 우리 다음 절, 우리 4절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벨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그래서 실로라고 하는 곳에 언약궤가 있었으니 그 언약궤를 가져왔습니다. 가져왔는데 중요한 것, 이
이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언약궤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또 표현이 들어있죠. 언약궤를 가져오긴 가져왔는데 그 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여러분, 홈니와 비느하스가 어떤 사람인지 앞에서 기록해 주고 있었죠. 우리가 2장 3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던 부분입니다. 이들은 제사장이라서 기계적으로 하던 일을, 종교적 의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 옆에 그냥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길 줄 알았습니다만 하나님은 이들의 심중을, 마음을 파악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 홈리와 비나스가 그 누구보다도 이 궤를 건드려서는 안 되는 자임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5절과 6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5절과 6절 우리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큰 소리로 외침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아멘.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어떤 반응이 있었습니까? 5절에 보시면 온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다고요? 큰 소리로 외쳤다. 자, 오늘 저희가 주목하고자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들의 반응입니다. 큰 소리로 외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큰 소리로 외쳤다. 어느 정도로요? 땅이 울릴 정도로. 여러분, 한두 명이 소리 외친다고 땅이 울리지는 않습니다. 정말 여러분, 그 수많은 군중들이 밀집해 있는 장소 가보셨습니까? 제가 기억나는 건 축구장 정도밖에 없습니다. 요즘에 그런 아주 크게 모여 있는 그런, 우리 교회도 예배당도 꽉 차면 사람이 많은데 막 찬송 부른다고 우리 예배당이 막 크게 울리거나 그러진 않고 이 마이크 때문에 울리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크게 부르시지는 않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정말 자발적으로 크게 소리가 울리는 곳은 제가 축구장 가서 확인했습니다. 축구장에 사람들이 꽉 차잖아요. 그러면 막 누가 억지로 시키지 않아도, 막 합시다 안 해도 환호성이 막 울려요. 뭐 야구장도 그렇겠네요. 하여튼 막 울립니다. 그 구조도 그렇고. 그 울리면 정말 이런 구조물들이, 땅이 울리는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러면 울린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소리로 외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큰 소리로 외치면 이 울릴 정도였겠습니까? 한두 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언약궤가 들어오니 우리가 지난번 1차전 4,000명이 죽었던 1차전에서의 패배를 서력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생겼을 겁니다. 아주 그래서 큰 소리로 외쳤던 거예요. 그 땅이 울릴 정도로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6절에서 이 큰 소리, 이스라엘의 큰 소리에 따른 블레셋의 반응이 나옵니다. 우리 6절 읽었죠.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듣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의 궤가 들어왔구나. 자기들도 아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맨날 전쟁하다 보면 우리가 나중에 이제 다윗 때에 들어가면 다윗이 맨날 전쟁 이기는 이야기만 나오잖아요. 이기는 이야기만 나오니까 그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이 무슨 호구로 아는데, 속칭 호구로 아는데, 그게 아니라 약한 애들이 아니라 정말 이스라엘이 오히려 약하죠. 약한 민족이었죠. 그럼 어쨌든 이런 것을 보면 이 블레셋 사람들도 이걸 알고 있었어요. 여호와의 궤의 실체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 궤가 어떠한 존재인지, 이제 진짜 우리 큰일 났다라는 고백을 7절, 8절, 9절까지 쭉 이어서 눈으로 보십시오. 이어서 합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우리 10절 읽어볼까요? 10절과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의 보병에 엎드린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다. 이게 결말입니다. 1차전의 패배를 서력하고 마음의 준비를 가져와서 이런 구체적인 행동까지 실행을 했는데 그 결과 또 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몇 명이 죽었습니까? 엄청 더 몇 배입니까? 이게 거의 10배 정도의 수준의, 거의 10배 수준의 인원이
죽게 된 것입니다. 군사가. 여러분 병사 3만 명,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거의 끌어모은 거죠. 군대를 끌어모으고 모아서 했던 전쟁을 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궤 또한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한날 한시에 죽임을 당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리, 오늘 소리라고 하는 것에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빈수레가 요란하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너무 쉬운, 우리가 자주 들을 수 있는 속담 같은 건데, 저는 이 소리라고 하는 것을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이 속담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들의 소리는 빈수레였구나. 빈수레가 요란하다. 이들이 막 큰 소리로 외치는 이런 자신감에 넘쳤지만 결국은 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도달하는 소리가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 들리는 소리는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그들만의 외침, 그들만의 환호성. 이 환호성이 어떤 식으로 변했는지 우리 한번 13절과 14절로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13절과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라. 자, 그 환호성이 무슨 소리로 바뀌었습니까? 부르짖는 소리, 똑같은 부르짖음, 외침인데 어떤 소리로 바뀌었다고요? 아우성, 통곡하는 소리로 바뀐 거예요. 온 성읍이 부르짖었더라. 비극적인 아우성인 거예요. 비극적인 소리로 바뀐 거예요. 다 울며 통곡하는 소리가 온 성읍에 가득했던 거예요. 14절 엘리가 이 소리를 듣고, 이 떠드는 소리는 어떻게 되냐? 뒤에 우리가 읽지 않겠습니다만 결국은 하나님의 궤도 빼앗기고 전쟁도 지고 궤도 빼앗기고 당신의 두 아들도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엘리가 충격을 받아 그대로 쓰러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다 라는 이야기를, 성경이 비극적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소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리를 내고 사람 앞에 소리를 냅니다. 소리의 목적이 뭡니까? 들어달라는 거죠. 들어달라는 소리. 아무 의미 없이 들어주는 사람 없이 하는 소리 있습니까? 물론 정말 들어주는 사람이 없으면 혼잣말이라도 해야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리를 낼 때는 들어주는 누군가가 있기를 원하는 마음, 있으니까 하는 것이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 소리가 지금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이 사무엘상 4장 말씀에서는 소리만 크다고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어제 청소년부 수련회가 끝났고 오늘부터 또 청년부 수련회가 시작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 수련회장이나 이런 데서 소리를 많이 치거든요. 찬양도 크게 부르고, 또 여러 가지 기도도 소리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또 금요기도 시간에도 소리 지르면서 기도할 수도 있고 한데, 중요한 거는 그 소리를 들어주시는 분이 있냐는 겁니다. 그 소리를 우리만 외치는 소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수련회 참여할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여기 계신 우리도 새벽에 기도하러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데, 이 기도가 그냥 부르짖기만 하는 소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만 환호성하는, 우리만 좋아하는, 우리만 즐거운 그런 노래와 기도와 그런 소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 다른 날주 본문인 시편 18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절, 5절, 6절까지 읽겠습니다. 4절, 5절, 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와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심이요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자, 이 시는 또 시편 18편이죠. 이 시는 또한
계속해서 말씀드린 거 다윗이 썼습니다. 다윗이 언제 썼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원수들의 손에서, 그리고 사울의 손에서. 사울이 대표적인 원수입니다만 이 다윗에게 원수가 사울만 있었던 건 아니고요, 블레셋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블레셋에 이 다윗이 치욕적인 망명 생활을 했던 거 기억하시죠? 침 질질 흘리면서. 사무엘 이제서 계속되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사무엘 하에 넘어가면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이런 다윗 입장에서도 블레셋은 원수였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4장의 말씀에 나온 것처럼. 그런데 이 다윗이 어떻게 이 어려움, 이 원수들의 손에서의 그 위협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까? 이 사람도 똑같이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냥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내세우는 척, 언약궤를 내세우는 척 그냥 기계적으로 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 사람은 진짜로 하나님을 자기 앞에 모시었던 사람인 거죠. 하나님을 모시고 내 이 역할을, 내가 감당하게 된 이 왕직을 수행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1절, 우리가 아주 유명한 말씀 1절, 2절, 찬양, 우리 찬양도 있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 금요기도 때 우리 담임 목사님 통해서 자주 불렀던 요런 말씀, 요런 찬양이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쭉쭉 넘어가다 우리가 4절부터 읽었는데, 4절에 보시면 이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다윗 또한 이 전쟁에서 패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라고 무조건 이깁니까? 그게 아니죠. 4,000명 죽고 3만 명 죽는 기록을 우리가 아까 봤는데, 다윗 또한 이러한 위기 속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했다. 다윗도 여러분 두려움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라고 다 하나도 두려울 것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기 말하는 불의의 창수는 그 장마 때가 되면 비가 엄청 오는 이 이스라엘의 그 환경, 비가 없다가도 갑자기 물이 넘치는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지금 또 아침에 비가 오고 있는데, 비가 많이 올 때 망월철 보면 무서워요. 약간 이 망월천이 없다가도 막 갑자기 물이 불어오르면 여기 막 통제하기도 하거든요. 들어오지 말라고, 지나다니지 말라고. 근데 어쨌든 그런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물을 보면 물이 불어나는 걸 보면 두렵잖아요. 이런 느낌을 이 다윗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환난 중에서, 우리 6절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다윗이 똑같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 두려움이 있는 사람, 똑같이 죽음의 공포 속에서도 힘들어한 사람이었는데, 이 환난 중에서 뭐 했다고요? 여호와께 아뢰다라는 겁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앞에서 우리 엘리의 아들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윗이 결정적으로 달랐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내세우는, 말로만 형식적으로만 언약궤를 내세우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을 내세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소리를 내니 하나님이 들으시겠습니까? 안 들으시겠습니까?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그가 자기도 이 확신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다 읽어보지는 못하지만 시편 18편 꽤나 깁니다. 50절까지 있어요. 이 시편을 쭉 기록해 나가는 겁니다. 나의 자신의 기도를. 오늘을 하루를 또 우리 여러분께서 가시게 될 텐데, 그냥 나만 떠드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 그래서 그러기 위하여 말로만 하나님을 내세우는 그런 하루가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내세우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 소리를 들으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때가 되면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